사사기 16장 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리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게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는 현상 혹은 이로 인한 틈이 우주 왕복선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 왕복선이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나아가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온과 고압이 있는데 우주 왕복선은 이것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원리가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틈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울수록 영적인 고무링, 예배, 말씀, 기도, 찬양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늘 나의 틈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주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본향집인 주님의 나라에 무사 기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두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와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요, 나름 재미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을 가르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구나, 아이가. 첫 번째는 아이에게 개념을 설명하고 그 옆에 딸린 간단한 문제 몇 개를 풀고 그 뒤에 가면 단원을 종합하는 문제가 있죠. 한 25문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문제를 풀면 꼭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중 하나는 틀립니다. 그리고 잘 풀다가 끝나기 전 23, 24, 25번 중에 하나를 또 틀려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중에 뭐가 제일 쉬울까요? 1번, 2번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근데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를 틀리고 나머지를 맞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한 멀쩡히 3번부터 20몇 번까지 잘 풀다가 똑같은 문제인데 뒤에 세 문제 중 하나를 틀린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이도 이해가 안 되는지 눈만 껌벅껌벅 하다가 고개를 가로젓다가 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된 실수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의 모습을 조금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문제를 풀 때 글씨 쓰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꼭 외계 문자 같습니다. 그런데 3번, 4번을 지나가면 글자가 제 모양과 크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풀다가 끝나기 얼마 전이 되면 아이의 눈에 초점이 급격하게 흐려지면서 몸을 흔들고 다리를 떨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잘 쓰지 못하는 이 시기와 다리를 떨면서 눈이 풀리는 이 시점에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집중력과 관련된 문제구나. 처음에 문제 풀기를 시작할 때 아직 집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3번 넘어가면 집중을 하고, 또 집중력을 잘 유지하다가 이제 끝날 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 집중력이 풀려버리는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제가 박수를 한번 치면서, 자, 시작이야. 집중해야 돼. 글씨가 또 우주로 날아가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 풀다가 아이의 눈이 풀리는 시점이 되어지면 제가 박수를 3번 치면서, 자, 얼마 안 남았어. 집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한 건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도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실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집중력의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실패를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아예 그 집 가서 살아버립니다.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올라와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므로 그를 잡는 데 공을 세우면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우리가 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받고 그때부터 들릴라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여기서 활줄은 칡넝쿨이나 동물의 힘줄을 의미합니다. 들릴라가 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래킵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삼손이 힘을 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새 활줄 7이 불에 탄 삼실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짜증을 냅니다.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그리고 또 시간을 봐서 또 물어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냐고. 나는 세밧줄로 묶으면 힘을 못 쓰겠더라고. 세밧줄로 묶고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또한 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들릴라가 화를 냅니다. 또다시 물어봅니다. 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내 머리카락을 밧줄을 만들 때에 넣어서 나를 묶으면, 그 밧줄로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까지 거짓말을 하자 들릴라가 그때부터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당신의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면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달라고 매일매일 졸라댑니다.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해보고자 진심을 얘기합니다. 실은 내가 나실인인데 지금까지 삭도를 머리 한 번도 안 됐는데 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을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들릴라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그래서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엔 진짜 같다고. 그러니까 꼭 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방백들이 올 때 그 은 1,100개씩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도 같이 옵니다. 매복해 있다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라고 합니다. 그가 고나게 잠들었을 때 방백과 함께 온 사람이 재빠르게 와서 삼손의 카락을 자르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소리칩니다. 이게 누구야? 블레셋 사람 아니야? 삼손이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그 밧줄을 끊고 떨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빼고 그리고 그를 가사에 데려가서 놋사슬로 묶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삼손을 보면서 참 안쓰러웠습니다. 삼손의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있기 힘든 일들이 왜 노상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또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해 주지 말지. 그걸 얘기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 안타깝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삼손의 실력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해결하는 실력. 다른 사람과 갈등이 났을 때 그것들을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선에서 해소하는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누군가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실력이 일천했다는 거예요. 힘만 셌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아니었더라도 삼손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졌을 거고, 소래꼴짜기가 아닐지라도 어딘가에서는 결박당하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풋내기가 아니에요. 사사 20년 차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실력이 일천했더라도 사사 1년 차, 2년 차, 3년 차 지나면서 실력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넘어졌더라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비틀비틀 걸었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바라보면서 걸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저기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사로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은 포박당하여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질까요? 사사기 15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딥나 여인과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겪는 일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서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사정을 하고 그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끌고 블레셋으로 가는 중 놀라운 힘이 그에게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나귀 턱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신이 쌓여 있는 것이 마치 두 산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두 더미를 만들었다. 내가 이곳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사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갈등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과 회개가 없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힘이 센 사람의 무용담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않고 그러니 회개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던 삼손에 대해서 나눴죠. 거기에서도 어려움 겪을 뻔했습니다. 물론 힘이 솟아나서 성문짝을 뜯어서 64km 떨어진 헤브론 산 꼭대기에 던져버리죠. 그러나 위기였어요. 그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도 점검과 회개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 이후에도 똑같이 들릴라라고 하는 소래골짜기 여인을 사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닌 실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넘어지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분주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없는지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허덕이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허덕이면서 목회할 수는 없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허덕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허덕여야 되나?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 중 하나인 주일 저녁부터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없지만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더 명확하게 원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될까? 20년을 이렇게 했는데 몇 주 동안 끙끙대니 시작이 되고 이제 몇 달을 노력하다 보니 되더군요. 그래서 되는 거구나 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일주일 전에 좀 해놓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당겨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와 신앙과 생활에 매우 유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할 실력이 없었던 거구나. 실력이 없었는데 공연히 시간이 없다고 시간 탓을 했구나.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더 노력하게 되고 시간을 관리하는 실력이 더 늘더군요. 아마 그러한 전환이 없었다면 아이가 방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얼굴을 대면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늘어났을 때 아이와 하루에 한 2시간이라도 만날 시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력에 해당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예배에 대한 실력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또한 같은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보는데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분들에게 예배는 힘입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예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눈이 급격하게 힘을 잃다가 잠을 청하십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배가 고프고 허전합니다. 그분들에게 예배는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느끼는 것이 후자라면 진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 받는 실력이 일천한 것인가? 예배 받는 실력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는 실력입니다. 예배 때 은혜 받는 실력이 있으면 목회자가 부족하고 예배에 없는 것들이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단어 하나라도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단어 하나라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은혜 받는 실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거야 하면서 계속 은혜를 못 받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때 은혜 받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주님께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점검해 보니 제가 예배 때 은혜 받는 실력이 일천합니다. 주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약함이 있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담당하던 교구가 한 600여 가정 정도 되고요. 셀은 한 60여 셀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60여 명 정도의 셀 리더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매번 셀 리더 보고서를 이렇게 내시죠. 그러면 셀 리더 보고서를 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셀은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하나 했던 셀이 조금 늘다가 다시 분셀에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돼서 그건 구역이 되고 한 구역이 다시 2구역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셀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누구 좀 보세요. 신앙이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 넘어졌던 일에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기도하는 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 읽기에 붐이 불었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셀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새 가족을 계속해서 그쪽에 좋은 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한 2-3개월 지나면 그분이 어디 있는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예배 싫다, 셀 예배 드리기 싫다고 해서 그냥 시간을 줬어요. 아니면 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딪혀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그 셀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2달, 한 해, 2해가 아니라 제가 그곳에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경험한 바입니다. 이게 뭘까요? 실력입니다. 셀의 실력이고 셀 리더의 실력입니다. 우리 셀은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셀로서 셀 리더로서의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게 반복되는 걸 보니 이거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구나 점검하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에게 어떤 것이 막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먼저 주님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뜨거워져야 이 뜨거워짐이 셀 원들에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눈물 쏟아서 주님께 나아가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그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힌다면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인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잘 지내는, 혹은
때때로 갈등하고 오해를 받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를 분명히 점검하고 나에게 약함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수가 아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점점 더 자라나서 결국 실패를 이기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두 가지 면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력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상황을 해석하는 실력입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물어보는 것을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서 얘기하죠. 힘의 근원을 알아냄으로써 그를 잡는 데 공을 세우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1,103개씩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몇 명 올라왔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것은 5개의 도시국가였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으로부터 다 고통을 받았으니 5명의 방백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약속한 것은 5,500세겔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적게는 5세겔, 많게는 15세겔이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10세겔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하면 그들이 약속한 5,500세겔은 550년치 연봉이에요. 노동자의. 정확히 얼마 잃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여인의 팔자를 바꿀 만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필사적이지 아니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삼손은 들릴라와의 이렇게 오가는 이야기들 혹은 중간에 삐지고 달래주는 이런 일들이 연인들 간의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배경에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연인들 간의 사랑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와 블레셋 방백들 간의 치열한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영적 의미가 하나 더해집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은 작은 태양과 밤의 여인의 싸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의 자녀와 빛의 자녀를 어둠으로 싸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서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느냐, 아니면 그 어둠에 삼켜져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느냐, 이 치열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손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그 싸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 자세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나 그 싸움의 해석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싸워 이겼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압니다.
삼손과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이 안에 담아 놓으신 뜻이 뭘까? 혹은 일상생활을 하거나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혹시 이것이 유혹은 아닐까? 끊임없이 그 이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죠. 그럴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 있다.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내가 컨디션이 어떻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해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밖에는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분명히 그 속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을 앞두고 경험하는 일들 속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들이 꼭 있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싸우죠? 그럼 간단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공격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굉장한 도전들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잘 해석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실력은 결과를 예측하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자기 비밀 얘기해 줬을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매일 같은 말로 같은 시간마다 조르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유, 얘기해주고 좀 편해지자 이래갖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편해졌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들릴라가 매일 이야기한다고 얘기해 줬겠습니까? 아니요. 매일 물어봐도 얘기하지 안 해줬을 뿐더러 들릴라에게 이러지 마, 이러면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잘못 예측했죠. 아유, 이거 얘기해줘 버리면 이제는 좀 사랑이 확인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지? 예측을 잘못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교우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든데 조금 쉬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면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적인 단어죠. 신앙에는 두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는 방학이 없고 두 번째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서운해하세요. 목사님 마음 이해를 못 해주신다고 상담까지 하신 분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조금 쉬면 회복될 것 같고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올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영적인 양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듭이라도 간단하게 져주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풀려버리고 끈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더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좀 쉬었다 나오시라고.
쉬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쉬면 이 끈이라도 놓으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몸부림쳐야 되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예배하자고 하죠. 그러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싸우게 되고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기도 시작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기도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기로 해놓고 기도를 안 해? 그럼 내가 저 사람 목까지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기도 먼저 할 때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잖아요.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기시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럼 결국 이기겠구나.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측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이 뭡니까? 자기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내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는 언제 힘이 납니까? 빛의 근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반사체에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능력을 얻고 언제 힘을 갖습니까?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 안에 빛이 더 충만하여지고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그 빛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아가 밝음과 힘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잘 선택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삼손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욕구와 유혹을 이기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어가고 사사로서의 경력은 길어지는데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삼손이 실력이 아니라 실수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력임을 인정할 때 그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실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상을 해석하는 실력입니다. 현상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이길 수 있죠. 두 번째는 결과를 예측하는 실력입니다. 결과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을 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마침내 승리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